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삼시의 말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사셨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은 그냥 화내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세월을 아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인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그 다음 장에 이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창조의 이 선물들을 누리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쁨, 그리고 감사, 그리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요,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인데요.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한 지 600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요, 종교개혁, 왜 종교가 구교, 카톨릭에서 개혁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교리가 중심이 돼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해석해서 잘못된 신앙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일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개혁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중심 그리고 교권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개혁되어 나온 것이 개혁교회인 개신교입니다. 거기서 한 차례 더 개혁한 것이 웨슬리의 200년 후에 웨슬리가 갱신한 그런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고요. 그래서 감리교가 시작됐습니다. 감리교회는 더 철저하게 어디 중심으로요?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개신교, 개혁교회들은 항상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긴 시간을 무엇으로 할애할까요? 말씀으로 할애를 해요. 또 그 말씀을 또 잘 기억하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또 뭐도 봐요? 우리는 시험도 보고 성경 퀴즈도 있고 삼시로 말씀 나누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땅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궁금하죠. 아니 나는 지옥같이 사는데 저 사람도 나랑 사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풍성하게 사는가, 행복하게 사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잖아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방에서 이 착고에 묶여서 온몸을 빨개 벗기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서로 찬송하고 범사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 감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간수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자꾸 나의 삶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나요? 묻는 사람이 없다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점검해 봐야 돼요. 한 번 심각하게. 내 표정, 내 말, 내 언어,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방식들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세월을 아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고요. 대한민국 여성,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세요? 예, 90세입니다. 90세. 이제 80일 넘어가지고 다 평균적으로 90세를 살아요. 지금 90대를 살고 계신 분들, 그렇다면 이제 지금 60대들은 몇 년까지 살까요? 예, 100세는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20, 30대들은 이제 백신을 한 방씩 다 맞아요. 무슨 백신이냐면 장수 백신이 나옵니다. 장수 백신 맞으면 130에서 뭐 계속 생명 연장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 하여도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귀하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1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옳다고 하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마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 고르반은 뭐냐면 이걸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배가 고파서 이걸 먹고 싶은데 자녀는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르반. 아버지 이건 고르반이에요. 못 건드려요. 이걸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그래서 섬기지 않는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유교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교의 핵심 두 진리가 있죠. 그게 뭘까요? 충과 효입니다. 충효. 그래서 효를 중요시 여기고 효를 매우 강조합니다. 효를 중요시 여기고 효를 매우 강조하고, 그래서 막 연례문 세우고 막 효자들 막 상 주고. 그 조선시대에 효자들이 많았을까요? 예? 사실요, 조선시대에 막 효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효자, 효부를 한 번 만나면 뭐까지 세워요? 예? 문까지 세울 정도로 기념하잖아요. 예. 먹고 살기 팍팍할수록 예?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요. 부모님 챙길 힘이 없겠죠. 근데 성경은 특별히 내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강요해요, 율법은.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에요. 우리 부모라는 존재는요,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주고 삶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창조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준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유전자를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부모님들. 특별히 누구의 유전자? 엄마의 유전자가 80% 이상.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서 세포를 계속 재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는 누구 거예요? 엄마 거예요.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누가 미토콘드리아를 줬기 때문에, 엄마가 미토콘드리아를 줬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 엄마는 또 누구에게 받았어요? 그 엄마에게.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세계적으로 존속 사례가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보다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그 다음 4절과도 관계가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면 부모 가족 돌보지 않고 그 자기 교주에게 충성하고 그 교단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행방불명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서는 부모 자녀 관계를 다 끊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부인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뭘 열심히 배워야 되느냐, 삶도 배워야겠지만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말로만 가르치면 자녀들이 배우나요? 절대 배우지 않죠.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교육을 다 어디다가 갖다 맡겼어요? 학교와 교회에다 다 갖다 맡겼습니다. 그러니 가정교육은 포기하고 학교에다가, 그리고 교회에다가, 신앙교육은 교회에다 맡기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 지식적인 것은 학교에다 맡기는데요. 가정교육은 포기한 상태예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저 북유럽이 그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그냥 북유럽의 교육을 따라 배우려고 하는데 그 베이스는 뭐냐면 가정교육이에요. 그러니 북유럽의 그 학교 시스템에 아이를 보내려고 해도 얘가 기본적인 예의 범절, 가정교육이 되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얘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한테 교육을 더 받아야 되고 하고 보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가정교육이 안 된 걸 가지고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선생님한테 따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따지고, 신앙교육이 안 된 걸 가지고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따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가 교육자로서 부모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까요?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 사실 보면 자녀들은 순종을 참 잘합니다. 나쁜 거는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요? 따라하고 배워요. 나쁜 거, 안 좋은 거. 그러니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뭐 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아빠가 엄마 때리면 자연스럽게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나 아내 때리고. 완전히 이건 법칙과 같습니다. 법칙. 그래서 심리상담 공부하면서 보면요. 아빠가 엄마를 때리면 그 아들은 반드시 여자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유전자에 새겨져 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선생님으로, 인생을 가르치는 세상의 선생님으로 부모라는 자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내로 양육하라 라고 합니다. 트라우마와 콤플렉스가 현대인들에게 아주 강하죠. 이 트라우마와 콤플렉스는 대부분 어디서 올까요? 이 트라우마와 콤플렉스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옵니다. 뭐 세상에서 무슨 사고가 나고 뭐가 나서 트라우마를 겪었어, 콤플렉스를 겪었어 그러는데요. 이 시작점은 다 부모에게서 와요. 저희 아들이 그 곤충 중에 여치를 되게 싫어해요. 아주 여치를 싫어하는데요. 그 트라우마를 제가 심어줬어요. 제가 그 섬에서 목회할 때 가을이 되면 메뚜기 여치가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 꼬맹이 머리에다 탁 올려줘요. 이렇게 등에다 올려주고 폴딱폴딱 뛰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얼마나 재밌어 했는지. 그랬더니 얘가 커도 어른이 돼서도 그 조그만 벌레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자녀의 그런 외모에 대한 평가, 성격에 대한 평가, 혹은 뭐 성적에 대한 평가들, 이게 다 뭐가 될까요? 트라우마와 콤플렉스가 돼요. 그것이 어디서 확장이 될까요? 형제들이나 학교에 가가지고 부모가 이거 한마디 해준 것이 애들이 그걸 가지고 별명을 붙이거나 놀리면 이제 완전히 그것이 내재되고 자리 잡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 인격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그리고 수축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생길까요? 분노와 원망이 생겨요. 그것이 나중에는 부모를 죽이는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라고 안 하고 아비라고 또 지칭한 이유도 있겠죠. 누가 더 자식을 열받게 만들어요? 자녀를? 네, 아버지가 더 열받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 한마디. 그래서 위인 전집을 보면요. 위인 100명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버지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경우. 왜 그럴까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근데 또 반면에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는 정말 훌륭한 자녀가 나옵니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훌륭한 아버지가 돼야겠다. 근데 내 자녀는 틀렸다. 그럼 뭐라도 돼야 될까요?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뒷부분에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6장 앞부분에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걸까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기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런 관계에 대한 기도,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이 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요즘은 비대면 많이 들어보시죠? 얼굴 안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얼굴 안 보고. 왜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럴까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관계를 안 맺고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스트레스가 되는 시대 가운데서 인간은 정말 진실한 관계를 소원하고 소망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디서부터 돼야 되느냐 하면 가장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 그 가정이 깨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예요.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종들아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노예제도. 이 노예제도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계속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 노예제도처럼 인간의 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제도는 또한 없을 정도로 노예제도의 이 형태가 사라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100년이 채 안 됩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노예제도가 여전히 있었고 지금도 차별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제도를 폐지가 됐죠.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노예제도는 혁명으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예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요. 노예제도를 폐지한 적이 없어요. 노예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또 뭘 만들어요? 자기들이 또 노예를 만들어서 자기 재산을 써먹습니다. 근데 이 노예제도가 사라졌는데요. 이 노예제도를 혁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예나 노예의 주인이나 간에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노예와 주인이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관계로 변화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전파되면서 이 노예제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상전과 노비, 종인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반상. 근데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한국 선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어봤어요. 너희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땅에서 메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집 가장 금고에 뭐들이 다 있어요? 노비 문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다 보니까 노비가 가장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양반들이요 노비들 다 불려다가 노비 문서 태워주고 이렇게 해방해 주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강화도에 가면은요,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요. 감리교회가 특히 많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데 또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다녀요. 그래서 기독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일 중에 하나가 강화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었던 마을 하나를 다 지배하고 있는 양반 한 가족이 그 밑에 살고 있는 다 소작 붙여먹고 있는 종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마을 전체가 일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들이 한국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니 종들 보고 너희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노예 해방운동을 벌여라 라고 성경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섬기듯이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더 경외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지 아니야?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놀랍게도 사회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인륜적인 제도들이요 점점 사라져요. 신분제도 같은. 그러니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패악한 관습들 그런 제도들이 사라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더 개선돼야 될 차별의 문제라든지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죽기 하듯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전들에게도 말하죠. 8절부터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낮은 사람한테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상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갑질이 많고요. 지금도 여전히 신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러한 근원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신처럼 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비싼 옷 입으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을 뿐이고 그리고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들의 백합화 들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항시도 잊지 말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 직업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운동선수로도 표현을 하고 농사를 짓는 농부로도 표현을 하는데 가장 많은 표현은 뭘까요? 군인으로서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우리를 군인, 일꾼으로 표현을 합니다.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일까요? 내일 부대에 입대하면 훈련병이잖아요. 훈련병과 병장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또 그냥 보병하고 특수부대 부대원하고는 또 질적으로 다르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했을 때 어떤 군인이 돼야 될까요? 훈련받은 군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받은 군인. 그래서 특전사처럼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군대를 파병했잖아요. 근데 러시아 군인들이요, 북한 군인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깔봅니다. 왜 그럴까요? 못 먹어서요. 키가 왜소해요. 키가 160이 안 넘어요. 피쩍 말라가지고. 그러니 총을 들면 뭐 뽀대가 나겠어요. 군복을 입으면 뭐 멋이 나겠어요. 160도 안 돼가지고 피쩍 말라서. 거기다가 보급도 안 돼가지고요. 먹을 것 안 주니까 탈영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 등치가 크잖아요. 그렇죠? 슬라브 민족들이. 그러니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깔보다가 이렇게 전쟁에서 졌거든요. 왜 깔봤을까요? 처음 해가지고 그냥 달려드는데 그냥 이거 한 방 때리면 끝나겠지 했는데 뭘 갖고 있었어요? 총 갖고 있었으니까 그거 맞고선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군대도 피지컬적으로나 안 그러면 이 무장에서나 이렇게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전시 상태예요.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휴전 중에 있어요. 휴전이 길다고 해서 전쟁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창세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이고 거기에 군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 그냥 놀고 먹고 행복하게 살라고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 저 악한 마귀를 관계를 대적하고 그 싸움에서 이겨 승리하라고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돼요. 강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첫째 뭘 잘해야 될까요? 잘 먹어야죠. 음식을 잘 먹어야 힘이 생겨서 강건합니다. 그럼 음식을 잘 먹는 건 어떻게 먹는 걸까요? 시간에 맞춰서 때 맞춰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삼시세끼를 때 맞춰서 꼭 먹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몇 시에 먹으면 점심에 몇 시에 먹고 저녁은 몇 시에 먹고 간식도 먹고 골고루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한다고 나온 군인이 오늘은 먹고 한 일주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먹고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철저히 무장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뭐 몸만 튼튼하다고 전쟁할 수 있나요? 무기가 있어야겠죠.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너희가 획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군대에 갈 때 총 사고, 철모 사고, 수통 사고, 막 다 사고서는 자기가 입대하나요? 그렇지 않죠. 군대 나라에서 다 보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급해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사용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악한 마귀를 대하여 싸우는 겁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근데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 디아블로 하면 다 알 겁니다. 게임이에요. 거기서 마귀를 이렇게 쳐부순 게임인데 거기 보면 바알도 나오고 성경과 역사에 나오는 마귀 이름들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내가 깨부시니까 마귀 이렇게 깨부실 줄 알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게 뭐예요? 마귀의 관계예요. 그래서 마귀, 사단.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단이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마귀라는 말로 씁니다. 사탄, 마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의 뜻은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헐뜯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 사단이란 말이 동사로, 디아볼로스가 동사로 쓰임 받으면 뒤죽박죽 만든다, 갈라지게 만든다, 나눈다, 적이 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활동을 하면 갈라지고 그리고 뒤죽박죽이 되고 대결하여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대 갈등. 그래서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 그래서 이 20대들을 이렇게 페미니즘 운동이 20대들, 30대들한테 일어나면서 남녀 간에도 이렇게 대결 구도가 되어 있고요. 세대 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어떤가요?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좌와 우가 나눠가지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면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미국으로부터 온 세계가요. 좌와 우로 나눠가지고 막 피 터지게 싸웁니다. 실제로 이제 종교적으로도 전쟁을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종교 갈등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지만 이제 갈등이 점점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땐 그 뒤에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과 싸운다고 했더니 사울 왕이 뭘 입혀줘요?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돌팔매질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돼야 돼요. 전신갑주는 몸을 보호하는 옷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 힘,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마귀와 싸울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시편 33편을 읽어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길 거라는 착각. 그래서 사람 잔뜩 모으면 영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오해. 성경은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그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많이 모여야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머릿수만 많은 거죠. 거기에 온갖 서로 편가르기, 힘겨루기, 키재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보면서 크다고 자꾸만 착각을 하는데요. 그건 누가 좋아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하게 나의 영적인 몸을 강화시키고 나가서 싸울 때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방어 무기는 첫째는 뭐가 있을까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성경에 보면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이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탁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 힘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도 허리띠를 동여해야 되는데요.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래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동인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중심이 탁 잡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병 안 걸리며 살려면 어떻게 살면 돼요? 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돼요. 이것이 노벨상을 받은 텔로미어 연구를 한 블랙본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노벨상을 탔거든요. 항상 감사하며 사니까 세포가 계속 건강하게 청춘을 유지하더라. 근데 스트레스 받고 짜증하고 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오만 걱정 다 끌어다가 그냥 내 짐에 세우고 날마다 곱씹으면서 그 걱정을 더 계속 대세짐질하면 건강했던 세포도 삐쩍 말라가지고 늙어가지고 다시 세포가 재생산될 때 늙은 세포가 나오더라.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탔어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누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 현대 과학도요, 다 성경의 진리 안에서 검증되고 그것을 더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내 허리를 탁 동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요, 도둑 잡아갈 때 수갑도 채우지만 어디 붙잡고 가요? 허리 붙잡고 가요. 허리 붙잡고. 배꼽에 있는 허리들 딱 붙잡고 흔들면은요, 사람이 힘을 꼼짝도 못 씁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말을 안 듣면 허리를 춤을 잡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꼼짝도 못 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 허리가 탁 동여져야 돼요. 두 번째 방어 무기는 뭘까요?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 의는 오를 의자죠. 한자의 오를 의자를 보면 나 아자 위에 양양자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뭘까요? 어린 양이 내 위에 탁 올라 계신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것, 세상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세상은 다만 여러 가지 옳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범죄가요, 문화로 들어오면 그게 범죄가 안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 같은 것들. 동성애도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사랑의 한 종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죄라고 얘기하죠. 그럼 믿는 우리는 이걸 뭘로 여기는 거예요?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다 누구나 동성애적인 그런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성에게 끌리지만 동성에도 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동성 간에는 사랑이 아니라 뭘까요? 우정이잖아요. 우정. 근데 우정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면서 막 육체적인 것 들어오고 성적인 것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다 뭐가 하는 걸까요? 마귀가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분별하면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리칠 수도 있고요. 참고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가 있는데 여기 다른 사람이 마음에 끌려요. 그럼 막 가요? 그렇지 않고 절제를 하고 끊어야 되잖아요.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근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딱 심장을 딱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그리고 심장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신발이 편해야 많이 걸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면은요, 발이 편한 거예요. 어디 가서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 등산 가는데 하이힐 신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다 까져가지고요, 걷지도 못하죠. 근데 등산화를 신고 가면 치악산 꼭대기까지도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니까요,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강도도 만나고, 그런 위험을 만나는데 그걸 다 뭘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기회로 여겼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고, 강도를 만나서 뺏기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병에 걸렸어도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병원에 들어가면요,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예?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 비슷한 환자들끼리 모아놔요. 왜? 동병상련을 느끼라고. 나랑 똑같은 수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냥 가끔 인생에 한두 번씩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받아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 입원하시게 되면,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병원에 입원하게 하셔서 수술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복음의 평안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막 불화살 싸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로 탁 막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뭘 써야 될까요? 구원의 투구를 탁 쓰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물어봐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꼭 자기는 뭐 받은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는 이미 구원을 확보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뭐랑은 거리가 먼 걸까요? 구원받은 거랑 거리가 먼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자랑하지 못한다고. 나 구원받았어. 근데 너 구원받았니? 몇 날 몇 시에 받았어? 나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미혹하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비결이 있는데 우리 와가지고 한번 들어봐. 꼴송이처럼 다뤄. 그러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 결국 뭐가 될까요? 그냥 다 털립니다. 강도에게 만난 것처럼. 다 털려가지고 요즘 그 천지에 다니는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다 털려가지고, 이 영양실조 걸린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영양실조, 그리고 영양실조 걸리니까 결핵 같은, 폐렴 같은 병이요, 안 떨어져요. 아프니까. 왜 그런 병이 걸릴까요? 다 갖춰 바쳐야 되니까요.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전하면서 밥 사달라고 그래요. 밥 사달라고. 아니, 전하려면 좀 사주면서 전해야 되는데 밥 사달라고. 왜 그럴까요? 없어요. 다 갖다 바치느라고. 그러니 우리가 IMF 때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천지에 거기 뭐 양평에 있는 뭐 성전이니 뭐 신전이니 뭐 성진이 보면 어떻게 꾸며놨어요? 대궐같이 꾸며놨잖아요. 대궐같이.
양평, 청평 가면은 산 중턱에 막 대궐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건물들. 그 다 그 이단들이 한 건데요. 그럼 그 누구 돈으로 했을까요? 예? 그런 사람들 돈으로. 그러니 이단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커지고 있죠. 왜 그러냐?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미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가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투구를 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검을 잘 휘둘러야겠죠. 마귀를 쪼개야겠죠. 말씀으로 휘두르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기도하는 기도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기도문을 쭉 읽어보면 다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거나 용서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도 능력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승리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힘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쓰면 됩니다. 쓰지 않으니 문제죠. 21절에 보니 이 에베소서를 이 편지를 누굴 통해 보내게 하셨나요? 두기고를 통해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풍성한 은혜, 이 충만한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